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 구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막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다 광야를 떠나서 어쨌든 광야 자체를 제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이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 상황을 몰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초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거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동영상이나 좀 보고 사진 클릭하면서 보고 이 정도가 단데 직접 가서 보면 이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얼마나 그 큰 차이를 느끼고 오겠습니까? 나도 성지순례 가서 광야 봤어야 되는데, 한번 걸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과연 광야와 같은 삶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은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어요. 제가 평안하게 귀하게 이렇게 자란 것처럼 생겼지만 힘들게도 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야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보니까요, 전혀 제 삶은요 광야의 삶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제 삶은요, 제 고난은요, 제 어려움은요 솟아날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설령 안 될 것 같아도요 주위에 누군가가 도와주니까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의 표제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이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이 표제어 앞에서요 제 삶을 비교해 보니까요 저의 삶을 마치 천국에 있는 삶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데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유다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이미 왕입니다. 근데 왕이 광야에 굳이 왜 가 있을까요? 성전에 있어야겠죠. 또는 왕궁에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때 많은 학자들이요, 이 후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에게 쫓기든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든 지금 다윗은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광야를 가고 있는 것이죠. 장인도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광야는요, 다윗의 상태는요, 물이 없고 말랐고요, 황폐한 상태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절들이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헤르만 군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 시편 63편의 이 구절들을 재배열해야 된다. 왜요? 이상하니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4절, 5절, 3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배열해야지 그나마 이 시편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자연스러운 흐름이요, 오히려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이 심리적인 이 상황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마르고 황폐한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마르고는요, 고립된, 메마른, 가뭄, 건조, 사막, 이런 의미입니다. 황폐한은 음울한, 활기 없는, 쇠퇴한, 기진맥진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립되고 메마르고 가뭄이 있고 음울하고 기진맥진하고 쇠퇴해서요, 정신이 없는 상태가 다윗의 상태입니다. 왜요?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또는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누가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지금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이 위급하고 다급하고 지금 곤란에 처해 있고 기진맥진하고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있겠어요?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적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적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이 본문의 흐름이요, 오히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우리도 당황하거나 갑작스럽거나 이러면 뭐 경황이 없으면 우리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겠습니까? 일단 시켰으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요, 뭐 당황하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러다가 끝나요, 기도가. 이렇게 우리도요, 당황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 거예요, 조금. 8시 5분 버스를 무조건 타야지 지각을 안 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택시가 있길래 택시를 잡아서 탔어요. 타가지고 아저씨 어디로 가주세요 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딱 있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뭐지, 왜 웃지? 했더니 자동차 운전면허, 이렇게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차를 타고 아저씨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일이었는데 설교를 하면 긴장을 합니다.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멘트를 해야 돼요. 근데 긴장한 나머지 제가 예수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광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이 쫓기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요, 말과 행동이요 제대로 안 나와요. 다윗도 비슷합니다. 시편 63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를 주는 주의, 이게요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이런 다윗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63편의 표제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또는 1절의 내용,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의 상황을, 그 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 자체가 사실 그런 삶이에요. 다윗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고립되고 음울하고 기진맥진하고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우리도 이런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광야에 있는 분도 계시겠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우리가요 지금 그런 광야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만큼요 관계망이 넓은 시대가 없습니다. 인터넷 조금만 하면, SNS 어플만 조금만 있어도 온 세계가 연결되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 당장 우리는 친구 맺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친구도 맺고 소통도 합니다. 친구 추가하고 팔로워하고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역사상 지금만큼 친구가 많은 시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외롭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외로워요. 내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광야요? 사람이 많은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혼자서 등산도 종종 가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등산 갔다 온 사진이라고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시는데, 혼자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혼자서 등산 가고 하면 외롭지 않나? 심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혼자 등산을 가도요 전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니 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요 경치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심심할 틈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등산을 가도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데, 요즘 우리는 열심히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친구가 많은 것 같아. 또 팔로워가 많아도,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도 우리는 외로워요. 한 9년 정도 지난 사건인데요, 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옆에 붙어있는 도시인데, 201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중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고, 어디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자기에게 괴롭힌 사람이 어디 고등학교 누구, 어디 중학교 출신 누구, 상세하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서 미안한데 물 좀 줘. 이 학생이 죽기 전에 정말 목이 말라서 이 글을 썼을까요? 아니죠. 이 학생은 외로웠던 거예요. 외로움에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사랑에 목이 마르고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싶은데 터놓을 사람이 없고요,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 목말라, 물 좀 줘.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만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이런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학생처럼요, 우린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남편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자녀가 있어도요, 목말라요. 가족인데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아니, 아내를 보더니, 자기 있었어? 집에 언제 있었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관심에 목마르고, 또는 사람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우리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많은데도 목마른 거예요. 지금 군중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목마름, 갈증,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 삶의 이 목마름이 과연 해소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난 외롭지 않을 거야. 친구가 많으면 난 괜찮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이요,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대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같이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제가 돈이 다 떨어지면 만나자는 연락도 없고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친구가 많으면 해소가 될까요? 아닙니다. 친구가 많아도요,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팔로워가 있어도,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여겨질 때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갈증이 과연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만 놓고 보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또는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최측근인 신하도 다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다윗,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광야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요, 다윗은 우리와는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우리와는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곳에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무엇을 찾아야 되죠? 물을 찾아야죠. 말씀에서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했으면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물이 없으니까 물을 주시고, 주를 갈망하며가 아니라 내가 물을 갈망하며 나를 채워줄 물을 앙모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문맥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갈망하고 앙모한대요. 무엇을요? 주를. 갈망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뜻으로 목마르다, 갈증나다, 이런 뜻이에요. 앙모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뜻으로 무엇을 열망함으로 수척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배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멀뚱히 쳐다보고 계실 분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당장 앞으로 나와서 오빠 사진 찍어, 네,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네, 어쨌든 나와서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환장까지는 네, 많이 좋아하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이런 트로트 가수들
아마 열광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이게 유행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수들, 이런 연예인들, 여기에 열망하는 것, 이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앙망하다입니다. 무언가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열광함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수척해지는 것. 저는 콘서트를 가보진 않았는데 가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좋다고. 막 땀도 흐르고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같이 노래하고 열광하고 이렇게 하면서 땀도 흘리고 자기가 힘들고 수척해지는데 너무 좋대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앙망하다. 다윗은요, 다른 그 무엇에 갈증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요, 하나님에 대해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자기가 수척해졌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해서 수척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열광함으로 수척해졌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물이 없어 목마르지만 다윗은 물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식이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광야 인생을 극복하게 만든 비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배신당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시겠죠. 가족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물질,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인 것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생수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이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필요한 것은요, 바닷물이나 콜라 같은 게 아니에요. 음료수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데 누가 금을 준다고 해서 그 금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수가 필요해요. 생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있고, 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대신하고 있고, 취업이 대신하고 있고, 공부가 대신하고 있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갈증이 과연 해소가 될까요?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특히나 2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이죠.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해지던가요? 저도 지난 3월에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를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 딸은 옆에서 칭얼대고 놀아달라고 그러고 계속 방해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저와 같지 않고 정말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집중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잘했는데 갈수록 느슨해지고, 갈수록 뭐 틀어놓고 다른 짓 하고 있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있고.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교회에서 내가 갈증이 해소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게 넘치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4가 되기도 하고요, 8이 되기도 하고 16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나의 목마름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보십시오. 한 사람 걸렸다고 그 한 사람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한 사람 걸리더니 2사람, 4사람, 8사람, 16사람. 지금 하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2사람을 변화시키고 4사람, 8사람, 16사람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연쇄 반응을 일어나면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이 갈증 해소됨이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쫓겨난 이후에 광야에 있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있어 보니까 그때가 정말 그리워.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그때가 정말 나의 만족감을 주었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뭐 반대인 사람들도 있겠죠.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성소를 향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다윗이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때, 성소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죠. 간절히 주를 찾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되 할 때,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찍이. 우리가 간절하면요, 일찍이 그 간절한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하는데, 저는 아이폰에 대해서 극성으로 이제 그 아이폰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이폰을 아주 극성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새로 출시된다 하면 매장 앞에 가서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면요, 일찍이 가서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간절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하다면 우리는 일찍이 주님을 찾고요, 일찍이 교회에 와서요,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겠죠.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인 이 목마름은요, 우리 집에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집에서 어떻게 목마름이 해소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이 골수, 지방입니다. 기름진 것, 살찌우는 것 또는 풍부한 것,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을 먹는 것처럼 만족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침상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에. 침상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침상에서 말씀을 통해 그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해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요 주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돈 쫓고, 다른 사람 쫓고, 성공 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시편 내용에 따라서요, 이 시편은요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찬송이 나오면 찬송시, 감사가 나오면 감사시, 뭐 예배에 대한 게 나오면 예배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3편, 이 시편은요 어떤 걸로 분류가 되냐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비탄시예요. 그러면 비탄시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 이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한 그 사람들, 이 적대자들 하나님 좀 해결해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반드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쭉 읽어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았다. 3절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5절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에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7절에 즐겁게 부르리이다. 비탄시인데 비탄은 안 나오고요 찬송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 비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도 힘듭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적대자들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탄의 상황에서 원망이나 섭섭함을 호소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비탄을 하는데 다윗은 왜 찬양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했기 때문에 이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즐겁고 만족하고 찬양하고. 다윗은요 광야에서 왕따처럼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적대자들을 똑같이 적대시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더한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꼈으면 느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 광야, 물도 필요했겠죠. 뭐 어쨌든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겠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시 이 왕위를 쟁탈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갈급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갈급했던 것보다 다윗은 더 큰 걸 갈급해하고 갈증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갈증을 더 큰 갈증으로 해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갈증, 나를 향한 갈증으로 바꿔.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더 큰 목마름, 갈증이 있다면 물질이 없어도 사람이 섭섭하게 해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마름은 취직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난다고 사라지고, 돈이 많다고 사라지고, 부자가 된다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챙겨온 것 없는 이 상황,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더니 5절의 말씀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한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악무하고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물질인가요? 취업인가요? 자녀의 학결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목말라야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 대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생수가 있고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에 생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수를 마심으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광야와 같은 삶이기에 항상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이것을 채우려고, 또 저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취업이 잘 되면 황폐한 땅에 새싹이 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의 영혼에 갈증만 일으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 인생 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갈망하고 악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이 목마름이 예배를 통하여 해소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